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응? 어떤 거요? 천국. 그쵸. 맞아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딱 먼저 떠오르기가 쉬워요. 저도 어릴 때 하나님 나라라고 딱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대표하는 노래가 그 어린이 찬송가 중에 황금성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중국집 이름 같은데 이게 중국집 이름이 아니라 아니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황금성이라는 가사가 애매해서 너무 옛날에 불러가지고 가사를 검색해 보려고 황금성을 쳤더니 중국집 메뉴판이 엄청 뜨더라고. 그 중국집이 아니라 이제 천국을 이제 황금성이라고 묘사를 한 곡인데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와 얼마나 같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들도 찬양하며 달려가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곳, 영생 복락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라는 곡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이 가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미지와 좀 일치합니까?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은 건 아니죠? 네. 좀 어느 정도는 일치할 것 같아요.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예화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억만장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벌었던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허용을 해줍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자기 재산을 가장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금괴, 요즘에 또 금값이 좀 오른다고 하죠. 그래서 금괴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금괴로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억만장자니까 얼마나 금괴가 많았겠어요. 낑낑거리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금괴를 끌고 들고 밀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중 나와 있던 베드로가 그 부자가 들고 온 금괴를 보면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천국에 온 걸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도로를 포장하는 재료를 그렇게 무겁게 끌고 오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도로가 금으로 돼 있다. 근데 왜 너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왜 들고 왔냐? 약간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예화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주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하나님 나라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귀한 것으로 넘쳐나서 금은 보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금도 이제 아스팔트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나이가 들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굉장히 영특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사실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그러면 지금 당장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냥 빨리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더 편한 것 아닐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러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은 그럼 대체 뭐지? 이 땅은 대체 뭐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일까? 아니면 죄인들의 소굴일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됐어요. 중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토적인 개념,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나 목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경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그렇게 즐겁게 들리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당장 당신 나라로 데려가서 편하게 살게 하실 수 있으면서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 이거 너무 우리에게 치사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너무 조건을 세게 거시네.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영토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흔히 첫 번째 개념으로 영토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많은 우리 주변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7절 처음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번역으로 보면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개념이 더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 돌릴 그날이 올 겁니다. 아멘. 그거는 분명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지금 17절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번역에서 보듯이 이런 영토적인 개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졌던 개념이 바로 두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영적인 영토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매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사탄을 몰아내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토를 우리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맞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설명이 되더라고요. 내가 첫 번째 개념,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서 뭐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개념으로 영적인 영토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맞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내가 지금 사탄의 나라와 맞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구나. 그 사명을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 전부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야 돼요. 사탄의 영역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맞죠? 근데 이게 전부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의 전부라면 어떠냐고요? 끝없는 영적인 전쟁.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탄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인생.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너무 즐거워요? 오늘도 사탄을 쏴 죽이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나아갑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야. 너무 피곤하죠. 전쟁터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이 끝나지 않는 전투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토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맞서 싸워서 그 영역을 우리가 한 평이라도 더 넓혀야 돼. 이런 영적인 영토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단순한 그냥 영토적 개념보다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채워주거든요.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산다면 과연 그 삶이 행복에 가까울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누린다라는 뜻으로 같이 번역할 수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우리가 갈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사탄의 권세에 맞서 싸우며 그 영토를 확장해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내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아멘.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영토적인 개념, 죽은 다음에 가는 곳,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곳이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넓혀야 할 영토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바로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아멘. 이 개념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녀에서 흑암의 권세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운명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위 말하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 하나님 나라야, 나는 킹덤 오브 갓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까요? 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 수준에서 머물러면 안 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의, 평강, 희락은 서로 동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를 누리면 평강과 희락이 동시에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 중에 뭐 하나만 선택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나를 누리면 세트 메뉴처럼 같이 오는 거야. 내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의라는데 그러면 의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롭다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자를 하나 봅시다.
한자를 띄워주세요. 이 한자가 무슨 한자죠? 네, 갑자기 정적이 어떤 한자입니까? 의예요. 네, 의로 의예요. 의라는 한자인데, 근데 보통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한자 하나하나를 배우기도 하지만 한자와 한자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뜻을 가진 한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쉴휴라는 한자는 사람인변의 나무 목자가 쉴휴잖아요. 맞나요? 맞죠? 혹시 아니면 말해주세요. 아닌 걸 아는 눈치채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또 맞으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쉴휴는 사람인변의 나무 목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아래서 쉰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른 한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가진 한자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나아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한자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어떤 한자들이 결합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절반을 위아래로 딱 잘라보면 위쪽은 양양이라는 한자로 분리가 되고 아래쪽은 나아라는 한자로 분리가 돼요. 참, 이 한자가 성경적인 한자인 것 같아요.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양으로 비유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신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내 머리가 되어주시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그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내가 의를 누리면 아까 평강과 희락은 뭐라 그랬어요? 세트 메뉴라고 그랬어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의를 누리면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리게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그게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나 자신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가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기쁘시게 만들 일인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런 인생을 살 때 그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인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리예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예화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가문을 나중에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사람의 가문을 연구를 했더니 그 결과 놀랍게도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한 사람만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수천 명의 후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못지않게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그 후손들, 수천 명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만 하나님 나라를 누렸겠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게 되고 보게 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합류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 각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보고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대답을 해줘야겠죠. 나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거할 영토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의의 삶을 통해서, 의의 삶을 통해서, 의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의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두 번째 개념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권세에 맞서 싸우며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야 돼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 자신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엔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수많은 예시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심지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희락이 넘쳤어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평강과 희락이 있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세요. 죽음의 위협, 사자굴의 앞에서도 다니엘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갔어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평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사람들도 숱하게 들었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아이러니한 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쟤네가 저렇게 사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보다. 쟤네가 저렇게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저렇게 저들이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